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쳐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같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이제 풀기 시작한 지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은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핵심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을 갖다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물론 나무로 된 십자가 그냥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지 바른 믿음으로 갈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교리가 나오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사도 바울의 무슨 모든 책이든지 서신이든지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갖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평생 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이나 모든 좋은 것들을 갖다 다 쓰레기같이 분뇨같이 여기고 오직 무엇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를 갖다가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노라. 왜? 그것만이 우리를 갖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것만이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믿음의 핵심에 우리가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세하게는 제가 많이 안 하고 핵심되는 부분만 짚어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더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것이 보면은 말씀을 푸는 것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고 무슨 교회가 저래 할 정도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건히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가장 잘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항상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갖다가 바라고 초대교회가 하는 것을 갖다가 따라서 하기로 하는데 물론 초대교회에서 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떡을 같이 떼고 물건을 갖다 나누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는 이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은 뭔가 하면은 성찬을 같이 하고 밥을 같이 먹고 말씀을 갖다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같이 전하고 옵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하고 행사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가장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된 말씀을 갖다가 내 가슴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믿음의 중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다가 조금 약간만 해설하고 그 다음에 핵심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17절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라는 게 그냥 맡았다는 건데 이 말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맡았다는 건 원어로 뭔가 붙잡았다 하는 의미, 붙잡았다, 쥐었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뭔가 하면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 예수를 갖다가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죠? 맡아서 책임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여기부터는 유대인들의 책임이다 하는 걸 갖다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골 또는 골고다, 또 영어로 갈보리 그러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골고다, 갈보리, 해골 하는 게 다 똑같은 말인데 왜 이런 이름이 생겼느냐? 보통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설이 있지만은 그 언덕 모양이 해골같이 생겼다. 우리 옛날 보면 왜 바위가 사람 얼굴같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그 언덕의 지형이 해골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해골이라고 붙였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다음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돼 있는데 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 이것은 골고다의 위치를 갖다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골고다라는 곳은 뭔가 하면은 성벽 밖에 있다. 그죠? 성 안에 있는 언덕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언덕이다라는 것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성 안에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 다음 다른 두 사람도 좌우편에 못 박고 예수님 가운데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십자가 처형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원래 얘기는 페르시아 때부터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물론 중동 지역의 다른 쪽에도 비슷한 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약 성경 보면은 공식적으로 행해진 것은 페르시아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왜 페르시아에서 사람을 갖다가 우리나라엔 그런 거 없죠, 그죠? 우리나라엔 죽이더라도 그냥 목을 잘라 죽이든지 메어 죽이든지 뭐 더 사약 주든지 그러는데 그렇게 해요. 하는데 왜 나무에 달아서 죽였느냐? 꼭 공중에 올려가지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형을 시키는데 이 죄인이 말도 못하는 악한 죄인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죄인이 흘린 피는 더러운 피잖아요. 더러운 피가 땅을 적셔가지고 땅이 더러워지는 걸 갖다 막기 위해 가지고 나무 위에 달아가지고 죽었다 그래요. 땅이 더러워지는 걸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들을 갖다 죽이는 형벌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죽고 난 것도 그냥 나중에는 내렸는데 그때는 내리지도 않았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땅에 내리면 더러워지니까 공중에 새들이 다 처치하도록 놔뒀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형이라는 것의 유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아주 극악한 죄인을 갖다가 죽이는 방법. 그리고, 완전히 사회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시켜가지고 그 죽은 시체조차도 이 땅에 묻히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형벌이 이제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형벌이 카르타고 알죠? 카르타고 우리 집사님들 잘 아시죠? 카르타고로 옮겨와가지고 그 카르타고 형벌이 로마로 이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도 이제 식민지배를 갖다 하니까 엄한 형벌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갖다 했는데 그러더라도 절대로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이 없었다. 로마 시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로마 본토에서도 십자가형은 안 된다. 로마 시내 거기서는 십자가형은 안 된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 네로 황제는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십자가 처형을 상징화시켜가지고 그때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정복지, 식민지에서만 이제 십자가형을 행했는데 그것도 노예들과 아주 극악한 죄인들만 했다는 얘기죠. 그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나 아니면은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학자나 아니면 키케로, 타키투스 같은 철학자, 뭐 역사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십자가는 인간이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가혹한 형벌.
그죠? 십자가에 달리는 건 이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다가 눈꼽만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형벌이라고까지 십자가를 갖다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서 이 못 박는 과정, 죽는 과정 이걸 갖다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하튼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아주 저급한 사람들을 갖다가 박아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참혹하고 그런 더러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또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갖다 십자가라고 얘기 안 하고 나무라고 얘기해요. 나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 그러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인다 그래요. 나무에 달아 죽인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보시면은 사도행전 5장 30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래서 십자가를 한쪽으로 나무라고도 얘기한다라고 이제 그 히브리식으로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 달려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또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죠? 그냥 인간 세상에서 죄를 지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구약성경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구약성경 29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95페이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21장 22절 23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식으로는 뭔가 하면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밤이 지나도록 두지 말고 저녁이 되면 내리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 보면은 저녁 때 되면 이제 내리죠. 예수님 갖다가 십자가에 내리는 게 왠가 하면 이건 유대식으로 이제 이걸 갖다 행합니다.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또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뭐를?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못을 박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보자 그런 게 뭔가 하면은 군인들 그럴 때 이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이 행동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분대 단위로 행동하잖아요. 그죠? 분대 단위로 행동을 하는데 로마 시대에는 쿼드론 그래가지고 4명 한 조예요. 그 오부장단 4명 한 조가 돼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나온가 하면 4명 한 조의 4조가 그걸 갖다가 지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본 단위가 4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기도 군인 4명이 이제 한 조가 돼가지고 작업을 갖다 합니다.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죄인들의 옷은 그 경비병들의 몫이었대요. 경비병들이 나눠 가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옷도 취하해가지고 나누는데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랬습니다. 유대 당시에 옷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뭔가 하면은 전체 크게 짜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인 겁니다. 그죠? 잘라가지고 붙인 거니까 옷을 갖다가 이렇게 솔기를 갖다 두둑 뜯으면은 찢어지는 옷이 아니라 온 판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봉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4쪽을 갖다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눴으니까 군인들이 나누기가 참 쉽습니다. 솔기 갖다 뜯어가지고 툭 합니다.
이 재밌는 얘기가 옛날에 외식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유대 사람들은 이제 아주 나쁜 일이나 아주 슬픈 일이 있으면은 습관이 뭔가 하면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갖다 쥐어 뜯는 게 있어요. 쥐어 뜯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들은 옷을 쥐어 뜯어도 솔기를 따다 쥐어 뜯는다. 그죠? 옷을 쥐어 뜯으려면 슬프면은 그냥 옷 찢어가지고 옷을 못 쓰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옷 찢어지면 천이 아까우니까 뭐예요? 솔기 따라가지고 도로록 고기만 찢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도로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하튼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겉옷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네 쪽으로 돼 있으니까 네 명이 하나씩 가졌어요. 딱 이분하게 나눴는데, 자, 속옷은 뭐냐?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건 뭔가 우리 편직 있죠. 세탁 같은 거 짤 때는 하나로 해가지고 도로록 해가지고 끝에부터 끝까지 다 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솔기가 없어요. 잘라가지고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로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하려면 뜯어야 돼요. 찢어야 되니까 로마 병사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걸 갖다가 찢지 말고 한 사람이 갖자.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이 갖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옷을 갖다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 옷을 제비뽑자나이다 한 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은 시편 22편 18편에 보시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당한 모든 것이 거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우리 23편은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바로 그 전에가 뭔가 하면 예수님 고난당한 얘기가 착 나옵니다. 외워놓으십시오.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18편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아주 확실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 이 부분 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죠?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셋이 나오고 뭐 복잡해요. 이거 지금 설명해 드려봤자 기억 안 나실 테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모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남자들은 보니까 거의 없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이름은 차마 못 쓰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다. 그래서 보고 이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세요 아들입니다. 누구에게? 요한을 향해서.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옛날에 어떤 형식인가 하면 양자 입적하는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자 입적하는 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아무리 이제 어머니지만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이제 가슴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누구 챙깁니까? 어머니 챙깁니다. 어머니 챙깁니다. 참 효자예요.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중간에는 예수님이 물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랬지만은 이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정말로 어머니를 갖다 챙겨가지고 제자에게 부탁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갖다 보면서 이렇게 어머니도 별로 안 챙기고 형제들도 안 챙기고 이런 사람이 어딨나 그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보면은 정말로 옆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사역하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잘 챙깁시다. 옆에 있는 사람 잘 챙겨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챙기신 어머니인데, 그죠? 어머니인데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참 잘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정의 얘기입니다. 28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목이 마르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그 긴장하고 힘들고 한 상태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니까 목이 마르다 하는 걸 갖다가 인간의 육신, 이걸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냥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만이다라는 건 얘기가 안 돼요. 그죠? 신적인 존재만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목이 마를 리가 있겠습니까? 안 마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죠? 살리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육신은 아니고, 육신은 가짜로 달린 것 같이 보이기만 했고 진짜는 하나님이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그리고 신포도주 뭡니까? 아주 싸구려 포도주입니다. 싸구려 포도주. 신포도주 같은 우리 호텔 가면 안 마시잖아요. 그죠? 맛 딱 보고 안 되면 옛날에, 요새는 안 마시지만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런 걸 갖다 이제 받아가지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뭡니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르시되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입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 그리고 형태로 보면은 문법적으로는 완전한, 그죠? 완료형입니다. 완전히 다 끝났다. 완전히 다 끝났다. 자,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중간에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무엇을 이루었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게 뭐고 이루신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입니다.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갖다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 십자가에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갖다 되돌아보면서 또 좀 다른 것을 갖다 보면서 진짜로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것들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게 뭘 믿는 거냐 도대체. 동정녀 탄생도 중요하고 탄생이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핵심에 서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 이루신 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 구원사역이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셨나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면은 나하고 상관없는데 누가 죽어달라 그랬나? 그죠? 아주 무지몽매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인간들이 그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서 항상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보시겠습니다.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인간이, 예수님의 선포는 뭡니까? 인간들의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다 깨닫습니까?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걸 갖다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그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갖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사니까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위에 머물러 있대요. 우리는 생각할 때 심판만 생각을 하는데 심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도박에 빠진 사람들, 마약에 빠진 사람들, 아니면 어떤 정욕에 빠진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그분들 가운데 그분들에게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그러면 나 자유롭다 그럴 거예요. 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니까. 그죠? 죄 지어도 되니까. 근데 실제로 뭡니까? 그분들에게 그럼 자유로우면 거기서 한번 헤어나와 보십시오. 당신이 진짜로 자유로운 거라 그러면은 거기서 헤어나와 보십시오. 도박의 중독에서 빠져나와 보십시오. 그죠? 알코올 가운데서 빠져나와 보십시오. 마약 가운데서 빠져나와 보세요. 그러면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인터넷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결심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거의 못 빠져나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죄에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죄에, 다른 말로 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죄도 지을 수 있고 저 죄도 지을 수 있으니까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거는 너는 죄한테 붙들려가지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있는 거야. 죄의 종이 돼가지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8장 34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로마서 보시면은 인간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그죠?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죄의 종이 되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탄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 중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에도 그 얘기가 나오나요? 네,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나는 자유롭게 산다? 천만의 말씀. 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살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나는 사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워낙 이 죄의 세상이 넓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자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자유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멸망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쭉 배운 거 오늘 한번 복습합니다.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다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멸망, 영어로 뭐예요? 페리시예요. 페리시. 사라지는 거, 사라지는 거.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들 갖다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사람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땅에 부딪혀서 죽게 하십니까? 아니, 지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점점점 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다가 지 혼자 나가자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지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멸망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안 믿으면은 멸망한다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은 죄의 나라로 떨어져서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가고 있는 일 갖다 받쳐가지고 우리를 갖다 꺼내주시는 거예요. 꺼내주시는 거예요. 집어넣다가 빼내시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가는 우리를 갖다 붙잡아가지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있고 거기서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날이 그렇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날이 더 떨어져 들어갑니다. 나날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데까지 이른다.
멸망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것을 예수님이 붙들어서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갖다가 안 하실 수가 없다. 또 그리고 멸망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없어져 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까지 이른다. 심판에까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냥 죽고 말면은 멸절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다시 부활하네요. 부활이야. 미치겠어요? 해가지고 심판을 갖다 또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갖다가 멸망해 가는 데서 구원하시고, 그죠? 없어지는 데서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을 갖다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죠? 멸망하는 데서 구원하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 구원하고,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고, 그죠? 그래서 나오셨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역사를 갖다 하셔가지고 하신 일은 뭡니까? 하신 일은 당연히 죄의 용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우리가 요한복음 특히 십자가와 관련된 걸 갖다 보겠습니다. 12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내가 땅에서 어떻게 들리면, 어떻게 지상에서 참수형을 당하시면이 아니에요. 땅에서 들리면은 어떻게 십자가로, 십자가. 가장 엄중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형벌을 받고 나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올 것이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리 중에 중요한 것을 갖다가 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갖다가 구원한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내가 믿고 내가 나를 갖다 구원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여러분을 갖다 이끄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믿어가지고 구원한 것 같은데, 나 자신 구원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갖다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로 초대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304페이지 있습니다. 304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건 이제 신명기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는 신명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갖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사신 것은 우리 죄를 갖다 용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나오는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뭐라고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모든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 다 지고 가셨어요.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내 죄가 없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내가 아주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대신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져주세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는 아직 멀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 나는 아직 복받지 못해 생각하면은 틀린 거죠. 그거는 왜? 누가 대신 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좀 더 해야지 생각하시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게 충분치 않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져주셨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는데 내가 좀 더 해야 돼? 라는 거나 똑같아요. 아주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내가 굉장히 잘못한 게 많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딴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많고, 그죠? 또 실수한 것도 많고, 죄 지은 것도 많고, 평생 살다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많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조금 어떻게 해주고 내가 저 세상 가야 되는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누구에게 의탁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의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피 한 방울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엄청난 가치가 있겠죠. 내가 100년 노력해가지고 갚는 것보다 하나님의 피 한 방울로 훨씬 더 많은 걸 갖다 당연히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대신해야 되는 건 뭡니까? 대신해야 되는 건 그분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갖다 하십시오.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 나 때문에 잘못된 사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분이 구원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 얻도록. 그죠? 내가 예를 들어 빚 몇백만 원 졌다 그래가지고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인도해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죠? 하늘나라 가게 하면은 빚 몇 억 진 것보다도 훨씬 더, 그죠? 많은 빚을 갚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갖다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그죠? 옮겨간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제 전체 십자가가 이제 요한복음의 전체 복음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다 튀어나옵니다. 중요한 얘기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특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을 갖다 받질 않습니다. 이제 받질 않고 죄 용서를 갖다 다 받고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만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담이나 이런 걸 갖다 다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답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벌써 끝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살아있는 것 같이 살지만은 우리 영혼은 죽었어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부담감과 수많은 책임감과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항상 그냥 쭈그려 살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이 다 쭈그려 살죠? 쭈글쳐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 같이 살아요. 얼굴 찌그러지고 조금만 뭐 잘못되면은 힘들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긴 거죠. 생명으로, 맞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 같이 살아야지. 생명이 있는 사람 같이 살아요. 맞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외우고 맨날 하는데 사는 건 뭐예요? 그저 사망한 것 같이 살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그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중에 배울 텐데,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밖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천국 임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마지막 천국 임할 때 천국이 있어요. 죽고 나서 천국도 가요.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내 안에 벌써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삶을 갖다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죽고 나서 천국 간다는 보증수표 아니면 티켓 하나 받아가지고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지옥같이 살다가 저 세상 가가지고 천국 티켓 내놓고 나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천국 티켓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 삶을 갖다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망 속에서 살지 마시고 생명 속에서 살기를 갖다 축원합니다. 생명 안에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삶을 갖다 살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기쁘게, 그죠? 기쁜 삶을 갖다가, 즐거운 삶을 갖다가, 너무 책임감이나 죄책감 그런 데 사로잡혀가지고 꼭을 씌고 앉아가지고 나 어떻게 그러지 말고, 그죠? 기쁘도다 그러고 사는 게 천국 삶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얼굴이 활짝 다 펴지시기를 갖다 원합니다. 예, 천국 삶을 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천국 삶을 안 사시고 계속 지옥 삶을 살고 계시면은, 죽은 자 같이 살고 계시면 예수님이 헛돌아가셨어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자, 내가 네 걱정 근심, 네 책임, 네 죄 지은 건 내가 다 가져갈게. 그죠? 다 가져갈게. 내가 대신 짓게. 너는 어떻게? 잘 살아라. 잘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걸 예수님께 의탁하고 편안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주위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그죠? 교회 나올 생각도 하지. 안 그러면 뭐 저 사람 교회 나간다 그러는데 맨날 쭈글시고 앉아가지고 얼굴도 펴지도 안 하고 뭐 저래가지고 되겠나? 그러면 예수님 증거 제대로 하질 못한다니까요. 이것이 죄 용서가 이끄는 거예요. 죄 용서가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 삶을 갖다 사는 거예요. 모든 멸망하는 것, 모든 심판, 모든 이런 데서 다 사망해서 벗어나가지고 오는 데가 뭔가 하면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 삶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그걸 갖다 해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갖다 해결해 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 그러면 이상하죠? 하나님이 무슨 딜레마가 있을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고 못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갖다 처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백성을 갖다 사랑하세요. 자,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사랑하시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해야죠. 아니,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처벌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처벌당할 사람을 갖다 살려줘야지 사랑하는 거지. 근데 공의 하나님이 그냥 살려줄 수 있습니까? 살려줄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봐줘요? 예, 죄를 갖다 큰 죄를 지었는데 내 아들이니까 봐줘?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죽게 놔둬요?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딜레마라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이것이 나타나는, 공의는 율법이라는 걸로 나타나고 사랑은 은혜라는 걸로 나타나요. 이 공의와 율법을 갖다가, 은혜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 해결하느냐?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 보시면 이걸 갖다 예언하는 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장 10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제대로 살라고, 법 지키고 살라고 모세 통해 가지고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요새 계명 공부하시죠? 공부하시는데, 근데 또 불쌍하니까 또 살려주려고 예수님을 갖다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은혜와 율법이 이제 충돌하게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들이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었어요. 어떻게 죄를 짓고 나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율법에 보면은 죄물 바쳐서, 희생제물 바쳐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 많이 바치면 살아나고, 그죠? 선행을 갖다 많이 하면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궁극적으로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얻은 게 뭔가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행을 하면 되느냐를 갖다가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해답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39절. 5장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자, 연구해가지고 어떤 율법을, 어떻게 하는, 율법을 지켜, 안식일에는 뭐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뭐 하고, 이런 율법을 갖다 잔뜩 연구하는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뭐 하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려고 율법한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벌 안 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갖다 열심히 연구를 갖다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 전체에 다 예수님이 깔려있다는 얘기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뭔가 하면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을 얻는 길은 뭐냐? 나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잘 봐라. 그렇죠? 성경이 내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갖다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 갖다가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만큼 우리가 율법 잘 지키고 죄 안 짓고 다 할 수도 없어요.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 잘 지키는지 아시죠?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딴 사람이 와가지고 누를 때까지 기다려요. 이렇게. 왜? 누르면 이거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 얘기할 때 그런 거 가지고는 영생을 갖다 못 얻는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얻는다?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도 율법 지키고 착한 일 해가지고 영생 얻는 거 포기해야 돼요. 그죠? 내가 내 노력 가지고 뭐 하는 거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보다 더 잘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 안 된대요. 다 안 된대요. 그죠?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갖다 하지만은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애쓰지 마십시오. 구원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죠? 내가 빚 갚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갖다 의지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다 하시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십자가에서 나오는 결과는 뭔가 하면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갖다 하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됨, 누구의 하나됨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의 하나됨. 모든 것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시려고 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만은 원수되었던 사람들 갖다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1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한 것, 원하시는 게 나옵니다. 기도가 17장 21절. 우리 얼마 전에 봤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죠? 하시려고 한 게 뭡니까?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셔가지고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천국 삶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또 믿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가서 보면은 에베소서라는 데가 나오는데 신약성경 311쪽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됨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2장 12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평화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들,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담이 쳐져 있어요. 성전에서도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은 담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담이 쳐져 있어요. 갈라져 있는, 영혼이 하나 되지 않는, 그죠?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게 뭐예요? 이 사람들 갖다가 이 사람들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의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신, 찢어진 살로, 흘리는 피로 이 둘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고 또 이 둘 자체도 뭔가 하면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 다들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 짓는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로마서의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찢기신 몸으로 그죠? 그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 중간에 있는 담을 다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들을 갖다가 하나로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모든 담을 갖다가 전부 다 없애셨어요. 그래서 뭘 가져옵니까? 평안을 갖다 가져온다. 누구 안에? 이 죄인들 안에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안에 평안을 갖다 줍니다. 왜? 내가 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하면 항상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그죠? 불안합니다. 내가 이 죄값을 언제 받을까? 불안한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자,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초청받아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죠?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전부 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할 때 요한복음에 믿는다는 건 믿음이라는 명사는 없고 전부 다 믿어 들어간다, believe in이라는 동사라고 다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언제 생겨가지고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계속 믿어나가는 행위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믿어나가는 행위를. 근데 믿는다는 건 believe in 그래요. believe in 뭐예요? believe in Christ. 예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집사님은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님 어떻게? 안에서. 자매님도 안에서. 집사님도 안에서. 그죠? 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 예수님 한 배 안에서요. 자, 우리가 각각 부모는 다 따로 다른 부모에서 태어났지만은 다시 태어나는 건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태어났어요. 한 배 안에서 태어나면 뭐예요? 예,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서로 형제 자매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들, 그냥 외국에 있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그러는 사람도 딱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다, 나도 믿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brother, sister 그래요. 딱. 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갖다가 뭘로?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한 배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배 안에서 같이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갖다 따지는데 우리 족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다 같은 예수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만조가 무슨 뭐 파평,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옛날 얘기고, 이제 뭐예요? 예수님 족보 안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만은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천국 삶을 갖다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하는 걸 갖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문제를 갖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해결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믿고 나가면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갖다 이기고, 그죠? 두드려 부수고 승리하신 예수님 믿고 나갈 때 삶의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거룩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 저희가 바라보면서 또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과 모든 능력과 모든 행하심에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원대한 거대한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로 내 조그만 생각으로 내가 하겠다는 생각 버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생각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확신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다른 많은 주님 성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